굳건해지고 우리 지금 진라교회가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수가 더해가고 성도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좋은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온전히 복음에 매여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아시아에서. 그런데 이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으세요. 성령이 막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가 이쪽이에요. 비두니아. 성령이 막으시니까 이제 다른 쪽을 택해야 되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아요. 성령님 예수의 영 같은 영이시죠. 이 전도를 도와야 하실 영이 막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 네가 가서 네가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탁월한 사람이 아직까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많이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냥 전도를 이리 가도 맞고 저리 가도 맞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오늘은 전도하지 말아간 날이 뭐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그냥 자면 된가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서 오늘 어디로 저를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보여줘요? 마게도냐, 저 유럽을 보여줘요. 유럽은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냐를 보여주시고 사람이 건너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을 하는 것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환상이에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죠. 환상을 보고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강을 건너요. 제가 터키 가보니까요, 소아시아 지역 가보니까 바로 건너가면 해적들이 많아요. 강을 건널 때는 해적의 위험, 산을 넘을 때는 산적의 위험. 그때 당시는 잘못하면 해적이나 산적한테 붙들리면 다 잘하면 목숨 건지고 그러는 목숨도 잃어요. 소위 말하면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따진다면.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딱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 1번 청도, 2번 빌립보. 우리 사모님이 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맞아요.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 바울이 도착하니까 무엇을 해요 지금?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고 나서 무엇 하려고 기도처를 찾아요? 전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았단 말씀은 성경은 다 기도하고 전도를 해요.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 나가거든요.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강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빨래를 하셨는지 수다를 떠셨는지 뭐 성경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마 강가니까 아마 그 빨래 관련한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옛날 빨래 같은 거 하러 강가에 가서 혼자 가서 뭐 하면 그러니까 빨래하러 가자 해갖고 무리를 지어서 갔잖아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깡촌에 살아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무리를 지어서 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를 딱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그 여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몇 명이 있었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다 능력에 좋은 바울의 말을 따릅니까? 한 사람이 따릅니까? 한 사람이 따른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안 받아들여도 한 사람만 받아들여도 아멘으로 우리가 기뻐하란 말씀이죠. 한 사람도 안 받아들여도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가면 받아들일 것이니까. 어제 그제 경로당을 쭉 다니면서 했는데 다 잘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옳게 여기지니까
오늘 이렇게 몇 분이나 오셨던가요? 31분이 새 가족이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이번 주중에는 그분들이 오셨던 경로당은 반드시 가셔야 돼요. 붕어빵은 당연히 굽고 또 다른 뭐 또 좀 필요하면 다른 조금 뭐 밀감을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요구르트를 사든지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방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답방?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딱 가서 미국을 가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런 것을 답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초대했던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답방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가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시라 할 때는 엄청나게 막 오세요 해놓고 오시고 나면은 끝. 이럴 경우가 가끔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지만 더 이전에는 붕어빵만 가져왔지만 돌아온 주에는 또 특별한 분이 오십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은 이제 피렘이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난주에 오신 분은 피렘이고 이번에 오신 분은 아주 대어가 오십니다. 대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아무리 깎아내려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실 분은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더 정말 훌륭하신 분이 오시니까 이번 주에 오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시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요. 그 이번에 오신 숫자에 곱절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냥 딱 오늘 성전이 거의 차시더라고요. 한 60명만 더 오시면 차겠더라고요. 장로님이 금년 연말 안에는 여기 꽉 차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할렐루야. 오시면 또 그분들을 잘 선대해서 제가 아까 지금 우리 경로당 회장님 있죠. 회장님 무등마을 아침에 통화를 하고 9분을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세 분 보니까 3분 오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떡 좀 싸주세요 해갖고 그 오시려고 하신 분들 못 오셨던 분들 제가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셔서 비록 못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못 오셨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선대해서 떡을 보냈습니다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사소한 것이지만 물론 뭐 떡을 다 모을 수는 없지만 또 그분이 그렇게 노력한 것이 보여져서 한 분씩 이렇게 잘 붙드시면 그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과 이 제자 양육의 방법은요, 그냥 제자를 불러서 그냥 사도권을 바로 이양해줘요. 누가 세례 줬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기 보면 1번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 2번 제자들이 주셨다. 제자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초창기 사역이에요. 초창기 때도 그냥 사도권을 이양해 줘서 그들이 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탁월하신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지금 제가 제 걸로 만들어서 나의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고 나와요. 이름이 누구예요? 누디아가 청종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온 가족도 좀 살펴주세요. 이제 오늘 오셨던 분들이 조금 시간이 되면 오셔서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도 우리 남편이 지금 거동이 어렵습니다. 한번 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째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누디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오셔서 요청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누디아의 집에 가서 다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누디아의 가정과 또 한 사람이 거기 있죠.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감옥 들어갔을 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하신 분, 간수장과 누디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 교회 이름이 1번 진라교회, 2번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최초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야만 하니까 아시아도 맞고 비두니아로 맞고 이렇게 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은 그냥 지체하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면 갔거든요. 저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무속인들이 나와서 텔레비를 보고 하나님 저들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거제도로 가라. 목포에 있는데 거제도로 가라. 목포에 거제도 가기가 쉽죠. 그냥 잠깐이면 되는데 그러죠? 멀지요. 그런데 제가 딱 오전에 시간이 그런 얘기를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지금 목사님이 저도 쫓겼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그래서 제가 아멘 가겠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한창일 때거든요. 코로나 한창일 때면 어디 가든지 대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저는 전도를 그때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거제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거제도를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내가 지금까지도 제가 2011년부터 지금 코로나까지면 10년 넘게 지금 제가 날마다 이렇게 다녔잖아요. 아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가 창궐한데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때라도 좀 쉬시제. 어디 가든지 다 환대를 못 받을 것인데. 아니 나 그래도 가야 돼. 그러고 딱 차 가지고 딱 안녕히 계세요. 제가요 아내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안 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안 하냐면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졸면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저승입니다라고 하는 글씨가 얼마든지 많이 써져 있어요. 졸면 죽어요. 그러니까 졸아가지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바울이 여러 곳에서요 했던 것처럼 저도 졸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혼자 운전하지 왜 안 졸리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에 사역 끝나고는 이동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면 사역을 끝나고 나면 몸이 쫙 이렇게 빠져서 운전하면 그냥 졸려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늘 이렇게 이동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랬더니 아내가 좀 그러시라 해서 그래도 제가 아내 말 들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 들을 사람이에요? 아내 말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는 이제 몇 가지 일을 하고는 내 남편 박봉남이라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통제가 안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것을 느꼈단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또 하려면 시간이 오버되니까 이제 또 그것도 넘어가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무속인하고 그 마을에 사는 법당을 제가 그냥 한 6개월 정도에 다 해결을 받잖아요. 6개월 정도에. 그분들이 지금 정말 그 법당 하신 분도 지금 붕어빵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또 그 신당 그분도 무속인 그분도 지금 붕어빵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지금 좋은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가니까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사도 바울도 순종하고 빌립보를 가서 비록 어려움은 당했어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시나리오 대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대본 속에는 들어있었어요? 없는 대본이 됐어요? 하나님의 대본은요 그것도 다 대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아무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셔서 사실상 빌립보 교회는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역할들을 한 교회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고 사도행전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띄워주시고 그래서 쭉 넘기시면 오전에 했던 것 쭉 넘기시고요. 그 이후부터서는 이제 오후 차례가 돼요. 그분들 끝나고 이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그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몰라서 못 간다는 것이죠. 몰라서 알면 쉬운데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서 매일 연구하면서 적용하고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연구하고 적용한 것이 시행착오를 할 때도 있어요. 시행착오한 것을 다시 바꿔서 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기는 이 맨 우측에 여기로 보면 맨 좌측이네요. 좌측에 있는 자매가 저하고 같이 그 DTS 훈련을 받았던 자매예요. 저를 잘 안다는 말씀이죠. 6개월 동안 같이 저하고 지냈으니까. 29살짜리 자매인데 저 할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할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네요.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수예요, 자매님은. 그런데 제가 여수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계획을 바꾸셔서 2주 후엔가 여수로 저를 보내요. 다른 교회에서 일정을 잡아놨던 교회가 교회 사정으로 다음으로 미루고 그랬는데 여수에서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가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여수 가서 찾아갔는데 가면서 제가 저 꽃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꽃 사가지고 왔는데 꽃하고 음료수하고 그런데 저분이 저 꽃 색깔을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꽃 색깔을 사왔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그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걸로 영적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두 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시고 이제 축복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틀 후에 이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틀 후에 장로님 한 7시 되니까 장로님 방금 전에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어요. 방금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임종을 했습니다. 임종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손주인데 그러고 또 여자 아이인데 제가 임종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찬송 불러달라고 그래서 찬송 불러드리고 그냥 이렇게 얼마나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장로님께 연락을 드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신데 아주 그 제사 지내고 유교 불교가 깊은 분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상 차려놓고 하면 어째요? 할아버지가 싫어할 건데 그래. 네가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한대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기도하자. 그리고 전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조화하나 보내자. 그리고 제가 조화를 딱 해갖고 제주 열방대학 박봉남 해가지고 딱 조화를 보냈어요. 근데 그 조화가 일본으로 왔대요. 영정 앞에다 제 조화를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교수님인데
아버지가 지난번에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여차저차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러더니 그 장로님한테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가급적이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기독교식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갖고 거기다가 성경책 놓고 십자가 놓고 성도 누구 이렇게 갖고 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주고 계신다. 그래가지고요 그 장례식장이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여기는요 어디예요? 서천군 한산면 원산리예요. 원산교회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은 대설주의보가 내려 있어서 이제 예정을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도저히 못 오겠다고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장로님, 대설주의보가 내렸으니까 다음으로 연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까지 어떠한 이 날씨나 이런 영향을 받고 제 사역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태풍 매미라고 기억하십니까? 엄청나게 센 태풍이었어요. 태풍 매미가 그렇게 불 때도 제가 대전의 보건대학교 캠퍼스에서 제 차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서 붕어빵을 구우는데 정말 뚜껑이가 이렇게 제껴지겠더라고요. 제껴진다고 그래도 제가 제껴지면 갈면 되지. 그리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장로님 못 맞으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오시면 좋지만 그래가지고 저 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가서 사실 아주 연약하신 분들은 못 오시고 그래도 조금 한 70대 이렇게 좀 건강하신 분들이 경로당에 모여 계시더라고요. 일찬 경로당 가서 이렇게 영접기도 잘하고 이렇게 눈 속에서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하시고 나서 가가호를 찾아가게 됐어요. 자, 눈이 많이 와 있는데 가가호 찾아가면 어쩔까요? 다 집에 가 계세요. 거동이 안 되니까 다 집에 가 계세요. 이쪽으로 가다가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저기는 통합교단 여기한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오늘 다 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우선순위로 먼저 목사님 여기서 생각나신 분부터 돕시다.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참 기도하시더니 그럼 이쪽으로 갑시다. 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던 길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아시아 비두니아로 하려다가 마게도냐로 한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바꿔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 두 분과 그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일을 봐주고 세 분이 계셨어요. 하니까 계세요 하고 문을 여니까 점심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도중이시더라고요. 한 숟가락 뜨셨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이고 점심을 빨리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어쩐 일이냐고. 저희들 붕어빵 가지고 왔는데 식사 중이어서 그냥 붕어빵만 드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랬더니 아니 들어오라고. 이렇게 눈 속에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되겠냐. 그러면서 밥상을 이쪽으로 제껴요. 이 밥상을. 제가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죠. 아따 뭐 예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다고 좀 해주셔야지. 제가 식사 도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밥상을 이렇게 옮겨 놓잖아요. 이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성화에 못 이겨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기왕 이렇게 차를 주셔서 차 마시면서 잠깐 식사는 좀 이따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요양보호사하고 또 우리 영적인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요 짧은 한 3, 4분짜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로 영적 기도를 잘 하시고 거기 요양 보호사님까지도 같이 하셨거든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다른 집 가고 다른 집 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늘사랑교회 이제 나오네요. 오전에 이건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잘못 편집이 됐다. 그런데 여기 그러고 나서요 여러 집집을 돌아다녔거든요. 제주도를 딱 도착해 갖고 있는데 저 목사님한테 전화가 몇 통화가 와 있어요. 부재중 전화가. 제가 다른 뭐 이렇게 강의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무슨 일로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장로님 어제 가셨던 그 이쪽으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가셨던 그분 성함 말씀해서 그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쪽에 지금 우리 동네 주초상이 났습니다. 주초상이란 말 아시죠? 여러 사람이 가셨다면 우리가 갔던 집에서 이 하늘나라를 가셨던 말씀이에요. 장로님 만약에 눈이 왔다고 안 오셨다면 저는 가슴이 지금 아주 찢어질 겁니다. 나를 이 원산 땅에 보낸 것은 이 동네 사람들 천국 가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분들에게 가서 천국 보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어르신들 가서 막 얘기하는 게 여자 목사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못 갔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내가 목사가 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도자가 갈 때까지 이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야 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유보해 주셨다. 저는 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100번, 1000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누군가 전도자를 보내서 그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목숨을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늘사랑 교회인데요. 여기 부흥회를 늘사랑 교회 우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늘사랑 교회에서 오셨다고 해서 여기 지금 최특선 목사님이세요. 지금 앞에 이렇게 축사하신 분이. 그런데 저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면요. 한 1,500명, 2,000명 정도 모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때 1부, 2부, 3부 예배인가 하는데 3부 예배? 그런데 예배 때 저한테 나오셔서 여기서 말씀해요. 제 전도 스승님, 전도를 같이 했었거든요. 제 전도 스승님,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로한테 스승님이라 말하기가 쉽죠? 별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겸손하기가 그지없는 분이구나.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제가 저 교회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원로 장로님께서 보험방 기회를 3대인가 4대인가 헌신해서 참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회를 포항에서 하고 있는데 며칠간이 아니라 5일간이잖아요. 5일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 목포 우리 복음교회 제가 심호하는 교회잖아요. 복음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많이 정말 저 장로 역할을 잘 못하는데 이것마저도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하루짬이 났는데 목포를 갔어요. 이 사람이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데 제 전도 제 디모데예요. 디모데. 제 디모데라고 하니까 제가 누군지 뭐 몰라도 괜찮으세요? 그런데요 정말 탁월한 머리가 서울대 수학과는요 천재예요. 천재.
제가 뭐 하나 딱 작성해 달라고 하면 저는 하루 내에 해야 될 것을 10분, 20분이면 딱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 서울대는 진짜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저 김바식 형제하고 같이 가서 야, 자네가 1시간 강의하고 내가 1시간 하고 하세요. 저처럼 똑같이 잘해요. 제가 저 하고 나서 광주, 제가 월광교회 말씀드렸죠. 월광교회에서 그 뒤로 저를 또 초대했거든요. 10,000명 넘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또 초대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제자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추천하시면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이 김판식 간사가 그 다음 갈 때는 제가 스케줄이 안 되니까 갈 때는 그 월광교회 10,000명 모인 넘는 교회에 가서 이분이 또 집회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했더니 제 이쪽 반대쪽에 김판식 간사가 이제 좌측에 이거 이쪽에 있는 분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정년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야 그냥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해요. 같은 교회 장로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너무너무 뭐 하는데 한번 좀 가실 수 있겠나. 그래서 가세요. 어차피 어디를 못 가겠는가. 그리고 가가지고 그날 장인과 장모님이 얼마나 잘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는 도저히 안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여가지고요. 이분도 제가 오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6시쯤 문자가 왔어요. 이영규 장로 장인어른 아침 6시에 소천. 그랬는데요. 이 이영규 장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 하고 있는데 이 장인 어르신이 환상에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영접을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구원의 방주예요. 거의 딱 제가 이렇게 그 환상 해석을 해보면 배가 이렇게 가는데 그 장인 어르신이 여기서 그 배를 따라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장인 어르신이 더 빨라요. 만약에 장인 어르신이 늦으면 배가 가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달려가는데 가서 딱 도달하니까 배 안에서 손을 내밀어서 장인 어르신을 배에 오르고 딱 나니까 이제 비가 더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배가 딱 가는 것을 보고 그 환상이 딱 끝나고 났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늘나라 숨 끊어졌다고. 이런 아주 찰나지간적인 역사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은 제가 저 옆에 계셨던 그 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갔던 권사님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줘요. 장로님, 장례식장에서요. 야, 그 우리 박 장로님 일행이 와가지고 여기 가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고 가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장례식장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축제장이 됐다는 거예요. 축제. 우리 얼마든지 이런 것이 안 보이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는 분마다 같이 하고 나서 이렇게 오여서 이 장례는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저 교회를 나오기로 함께 결심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장로님은 한 번도 전도하는 장소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일 이후에 이형규 장로는요. 붕어빵 사역을 하는데 꼭 나와요. 제가 떠나오니까 이제 이분이 선임 장로였거든요. 선임 장로님이 계속 나와서 붕어빵을 보면서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장로님 덕분에 우리 선임 장로님이 나와서 붕어빵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혹시 나눠 주셨나요? 우리 한 장씩 나눠 달라는 거?
그 얼른 나눠드리십시오. 빨리 할게. 응? 예. 예, 지금. 예. 이거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제가 중국 서안이라고 있어요. 서안. 중국에서는 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안의 강의를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제가 가면 이제 한족들이니까 통역을 하잖아요. 이 박지혜라는 자매님이 이제 더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예요. 정말 이분들은 어디서 막 한 7시간, 8시간도 오고 그래요. 정말 중국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혜자매님이 통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중간 브레이크 하고 또 2시간 하고 그러거든요. 9시 딱 하는데 브레이크 딱 시간에 이 지혜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요 여기 못 올 형편이었습니다. 왜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올 형편이었는데 장로님 통역하면서 제 몸이 100% 나았습니다. 남의 몸이어도 아멘이라도 하시면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요 저 몸 좀 만져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만지니까 제 손에가 물이 막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이 자매님 안에 있는 노폐물이 통역하는 순간에 다 빠져나와 버렸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다. 말씀을 통역하는 순간에 이 자매님의 모든 아픈 몸을 다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9시부터 또 11시까지 딱 하고 나니까 이 자매님이 신랑을 데리고 오셨어요. 남편을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지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장로님,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부부간에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40대 중반 정도 돼서 40 중반 되면 아이가 없으면 어쩐지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빨리 갖고 오는 싶고, 그래서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저도 같이 무릎 꿇고 손 얹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태문 열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혀있는 태문은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 가족들의 태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리 가족들과 이 태문이 닫혀있는 분들의 태문은 열릴지어다. 아멘. 태문은 열려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그래가지고 딱 하고 저는 강의를 그때 한 열흘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강의 끝나고 왔는데 한 4개월쯤 됐을 때 조선족이니까 한국 전화에 카카오톡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박지혜 때 박지혜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전화를 해놓고는 말이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울먹이는 소리예요. 지혜자매 왜 뭔 일 있어요? 뭐라 했을까요? 아파서 죽겠어요. 2번 입더대요.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노산인데 태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분만하게 해주시고 또 그래요. 자매님이 자연분만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계양절개 수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연분만하게, 그래서 자연분만하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중간에도 계속 전화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기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제
애기 출산해가지고 저 100일 사진 같죠? 돌사진은 아닌 것 같고 100일이죠. 100일 사진 찍어갖고 본인이 안고 찍고 남편이 안고 찍고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 같이 찍었는데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누구 때문에?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사이가 좋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건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제가 빨리 전환합니다. 자, 나눠드린 거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소위 말해 잉태를 해야 아이가 나옵니다. 임신을 해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신자를 품어야 되겠죠. 태신자를,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예수님, 신랑과 신부의 기름 준비한 그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죠. 신랑이 우리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싶겠어요? 덜 갖고 싶겠어요?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 피임하고 계십니까 혹시? 혹시 피임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피임하지 않는 한은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태어나려면 바로 이게 필요해요. 자, 이거 하신 거 빨리 자 보세요. 이걸 가지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해야 될 대상자가 내가 다 있어요. 쭉 보면 이 대상자가 여기서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바로 적지 마시고 일주일이나 한 일주, 2주 정도 시간을 들이면 우리 모든 성도가 이것을 다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적어서 3사람 내지 5사람을 적으면 제일 좋아요. 여기 다 적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시고 올 사람들이에요. 다른 먼데 말고. 그래서 이 절치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절치선을 이렇게 해서 절치선은 누구한테 드리냐면 교회에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이 절치선을 가지고 이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4장씩 붙이고 이것을 구역장님한테 내주시면 구역장님이 규합해서 목사님께 주시고 이 절치선을 이걸 가지고 본인은 이걸 가지고 어디다 하시냐면요. 침상 앞에 있죠. 근데 잠자고 있는 머리맡에 연돌방 주무신 분은 머리맡에다 하시면 돼요. 여기다 침상에다 딱 붙이시고 침상 앞에다 붙이시면 몇 번 기도가 가능해요. 2번 기도가 가능해요. 주무실 때 일어날 때. 하루에 2번 기도란 말씀은 내 안에 태안에 있는 내 탯줄이 내 육신의 자녀가 엄마 그 자궁 안에서 탯줄이 끊기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탯줄이 안 끊긴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를 하실 때는 이렇게 구역이 8개 구역이만요, 우리가. 8개 구역이시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지금이 3월이죠. 3월 우리가 한 2주 정도 하면 이것들을 다 제출을 받아요. 안 내신 분들은 일단 또 놔두고, 이건 구역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구역원들이 다 수주를 하겠죠. 그래서 8개 구역에 하신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 4월은 준비 기간이고 5월 첫째 주부터서 1구역부터 초대를 해요. 총동원 주일 안 하셔도 돼요. 총동원 주일 하면 절대로 정착이 많잖아요. 50명, 60명이 오시는데도요. 그 다음 주에 정착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주에 3명 내지 4명, 5명 이렇게 오시면 정착이 아주 잘 돼요. 이 제도는 70%, 80% 정착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5월 1일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6월 1일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6월 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8구역이 다 초대하겠죠. 그러면 7월 1일은 다시 1구역.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을 낳지 않는 나무는 그 유실소라는 나무가 과일을 안 맺으면
찍어서 버려요. 맞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생명을 얻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린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지금 마을별로 하니까요. 마을별로 이렇게 딱 우리가 몇 개 마을이죠? 여기가? 8개 마을? 경로당이 8개 있습니까? 예? 8개 정도 되면 8개 그 별로 한 동네씩을 분양해 드리면 되잖아요. 예, 분양해 드려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분양된 그 구역에서도 또 2개 조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 나가고, 여기가요, 여기 우리 교단의 교회죠. 남부중앙교회라고 이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8월 달에 했는데 10월 1일부터 초대를 했는데 어느 결과가 나왔냐면요. 매 주마다 4명, 3명, 4명에서 8명까지 등록이 돼요. 이 교회는 80명 정도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매 주마다 축제예요. 매 주마다 새 가족이 나와서 축제예요. 자, 교회가 좀 전냄새나는, 다시 말해 새 가족이 오면 전냄새가 나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면 전냄새가 나요. 그런 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8개 구역이 이름을 다 써요. 구역의 정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부구역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세분화한 거예요. 세분화하는데 여기서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싹 쓰고 구역원들 이름이 다 써졌잖아요. 여기가 지금 90명의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90명이 태신자를 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3명, 4명, 2명, 1명, 1명 넘는 분도 계시고, 이 인원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써놓고 계속 같이 기도해요.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누구나 앞으로 기도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목사님은 또 기도하고, 이걸 복사해서 장로님들도 드리고, 또 우리 전도하신 권사님도 드리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붕어빵으로 이 교회는 도비해 놨어요. 어디 가나 붕어빵, 초청하자 붕어빵. 이렇게 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기적을 보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즉시 그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했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도를 시작도 못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코로나 이후에 전도를 시작도 못했던 교회가 지금 아주 롤 모델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청도에 롤 모델이 교회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는요, 전도 잘하면요 시상을 해요. 아시죠? 어느 교회는 시상해갖고 차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 붕어빵 하는 감리교도요, 감리교도 이 붕어빵 하는 교회가 작년에 대상 받고 장려상 받고 그랬어요. 붕어빵 하는 교회가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붕어빵을 시작했으면 금년 말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를 올려드리면 아마 본부에서 총회가 됐든지 노회가 됐든지 시상을 하실 거예요. 아멘. 그 시상 대상 받으십시다. 받아야죠. 아멘. 방법이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하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고 말하면 말이 되죠. 그죠? 이런 것은 그냥 하려고 마음만 잡수면 돼요. 장로님 그러시죠?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님. 구역장 없이 하세요? 그럼 모두가 다 구역장이네. 그것도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걸 하실 때는 정부는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열심히 있는 분들 그 구역에
책임자를 맡겨주셔서 안 쓰신 분들에게 독려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독려하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독려하지만 구역장님이 독려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이장님 마을은 이장님하고 우리 저 권사님하고 두 분 한 조 맡겨드리고 이장의 권위로 그냥 하니까 잘 되시겠더라고. 이장님이 가셔가지고 뭐 이 경도당 만세 하니까 다 만세하시고, 아 우리 어머님들 만세 하니까 대한 3.1운동 해갖고 대한독립 만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짐이 아주 좋아요. 조짐이 아주.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십시다. 전도하면서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니까 그냥 오늘 오셨던 분들이 좋았으니까 오시지 안 좋아했으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도 제가 다 일일이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는 정말 좋으신 분 오시니까 꼭 이렇게 오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참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요. 아무나 이렇게 다음 집회를 놔두고 한 주 전에 그래도 큰 집회를 놔두고 제가 세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주에 박봉남 장로님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 그래서 길을 예비해 놨으니까 우리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이 되네요. 뭐 한 주 전에 와가지고 길을 딱 닦아놓고 이 닦아놨으니까 다음 주에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60명 정도 오시면 꽉 차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가시고 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에 좋은 집회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힘과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디자인하셨고 주님이 이루었을 줄 믿습니다. 소가성 여인에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들어갔을 지언정 예수님은 이미 소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갔던 것처럼 우리 진라교회가 우리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잡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시고 이 일들을 하기로 예정하시고 이루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면 디자인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